자,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930년대 시카고의 백화점에서 일하는 로버트 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로버트 메이라는 사람은 그 백화점에 광고를 하는 광고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동화를 쓰는 동화 작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이라는 사람한테는 아내와 그리고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내는 암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암투병을 하다 보니까 아내가 보통 사람들, 보통의 엄마와 같지는 못했고 치료 과정 가운데 잘 먹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척해지고 그래서 겉모습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들하고 막 신나게 놀아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어린 딸은 그게 참 불만이었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이제 옛날에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런 거를 이제 놀릴 때가 있잖아요. 너네 엄마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놀리면 집에 막 울면서 들어오면서 난 엄마가 싫어요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가 이 로버트 메이의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이 동화 작가인 로버트 메이가 그 아이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소설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을 쓰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슴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슴은 유독 코가 빨개서 밝게 빛나는 그런 코를 갖고 있는 사슴이었습니다. 다른 사슴들은 그 사슴을 놀렸습니다. 코가 빨갛다 라고 하면서 놀리고 그러다 보니까 따돌림 당하고 외톨이처럼 그렇게 지내는 게 이 빨간 코를 가진 사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탄절 즈음에 산타 할아버지가 이 사슴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너의 코가 붉은데 그래서 밝으니까 나랑 같이 이 세상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선물 주는 거를 도와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슴이 산타 할아버지와 함께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로버트 메이가 쓴 소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 소설을 전해주자 아이가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제 주제가 이런 것이었죠. 어머니와 그 사슴을 비유해서 겉모습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달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 모두가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은 딸은 소설을 듣고 나서 그 엄마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로버트 메이는 이 소설을 가족들에게만 들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그 백화점 그 광고부에서 또 이제 계획을 해서
조그만 소책자로 만들어서 그 광고, 백화점 이미지와 함께 광고로 널리 썼다고 합니다. 그게 큰 히트를 친 겁니다. 시카고에서 완전히 히트를 쳤고, 시카고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 더 나아가서 세계까지 알려진 그런 소설이 되었습니다. 그 소설을 들은 어떤 가수가 거기에 곡을 붙여서 그걸 가사로 해서 노래, 동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동요가 어떤 노래인지 혹시 추측이 되십니까? 무슨 노래일까요? 루돌프 사슴코죠. 한번 불러볼까요? 루돌프 사슴코. 기억나십니까, 가사?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그 후로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 길이 기억되리. 네. 설교 시간에 루돌프 사슴코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른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설교 시간, 특별히 성탄 주일 설교를 할지라도 루돌프 또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도 아니고 루돌프도 아닌데 괜히 이야기했다가 진짜 주인공이 혹시라도 가려질까 봐 아마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루돌프 사슴코라는 캐롤을 처음부터 끝까지 불렀습니다. 루돌프도 또 산타도, 특별히 오늘 이 루돌프 이야기,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성탄절의 의미와 연결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로버트 메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은 내용이 바로 이 루돌프 사슴코의 소설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빛이라는 그 존재입니다. 루돌프 사슴코가 빨갰지만 그래서 밝아서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다닐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빛과 같은 존재,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크리스마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 성탄주일,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해서 봐야 할 그 내용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기독교는 빛을 강조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한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림절 설교를 하면서도 그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면서 의미를 말씀드릴 때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초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면서도 이 어두움을 밝히는 초와 같이 빛으로 이 세상을 밝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죄로 물든 세상,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 4절에서도 그 말씀이 우리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빛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기독교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세상에 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교회에도 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교회 달력의 맨 처음 시작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회 달력을 앞장을 뜯으면 맨 처음 나오는 게 어떤 날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아시면서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첫 장은 바로 대림절 첫 주가 우리 교회 달력의 맨 처음 날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절기가 계속 나옵니다. 대림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나오고, 성탄절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있는데 주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부르고요. 그 단어의 의미는 뭔가 나타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자어로 현현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현절이 어떤 의미냐?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인간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주현절이라는 것입니다. 주현절은 무엇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주현절을 다른 말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빛의 축제일이라고 주현절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무 잘하시는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인간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라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옷을 입고 나타나신 것입니까? 첫 번째,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번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다.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다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막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내 눈에 앞에 보여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증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점잖게 얘기했지만 막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그 옛날에 100여 년 전에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앞에 보여줘라. 내가 봐야 믿지. 안 보는데 어떻게 믿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봐라. 증명되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다 먹이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들고 아픈 자들을 다 고쳐주셨고 바람도 잠잠케 하고 풍랑도 잦아들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도 보여주신 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혹은 계속해서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혹은 보면서도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을 마음이 없어서 믿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둘 중에 한 부류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많아도 믿지 않으려고 하면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0절 마지막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표현이 나오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창조자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빛으로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분을 알기만 하면, 그리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거부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진짜와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제는 그 AI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진짜 사람인 것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상을 보면 아, 이거는 AI가 만든 가짜구나 라고 표시가 좀 많이 났는데 이제는 갈수록 그것도 잘 표시가 안 납니다. 아마 그것을 보완하는 시간은 갈수록 더 줄어들 겁니다.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물건들, 조각품들 혹은 짐승들 아니면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신이니 저것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분이 진짜 하나님임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짜이지만 진짜인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런 가짜에 속지 않기 위하여서 꼭 기억해야 하는 그리고 고백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자시고 예수님이 또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성탄주일이 되어야 이 귀한 성탄주일이 의미 있는 그런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꼭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보신 14절 말씀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누구라고,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은 이 개념을, 그 당시 이 개념이 좀 친숙하지 않았던 헬라인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진리라고도 할 수 있죠. 십자가의 도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 사이로, 중심으로 막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서 자리 잡고 있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랑 상관없이 저 어디 좋은 데서 편안하게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막 그 사이를 들어와서 우리 중심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무엇일까요? 힌트, 우리 교회 이름과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임마누엘이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마태복음에서 다시 반복되는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갖고 있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나의 임마누엘 주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성탄절에 우리가 한 번 더 믿음 가운데 결단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주님, 제가 영접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12절, 예.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헤롯 궁전에서 일어났던 소동 혹시 기억나십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헤롯 궁전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이제 소동이 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헤롯과 그리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라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헤롯은 권력욕이 엄청 심해서 그것에 눈이 멀어서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은혜 가운데 있었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그런 결단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영접하며 살아갈 그 믿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많이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참 많이 하죠. 원래는 미국에 있는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그 모티브가 된 연극인데 한국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문화사역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로에 가서 연극단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처음 한 공연이 바로 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의 연극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시골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가서 그 아기를 낳으시는 그런 내용으로 연극을 하는데 그 교회 청년 중에 월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약간의 발달 장애 그리고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하고 이런 것이 조금 이제 부드럽지 않은 편하지 않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을 연극에 참여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연극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자라고도 했지만 연극을 담당한 그 선생님은 그래도 해봅시다. 가장 간단한 역할을 맡겨서 작은 역할을 맡겨서 우리 같이 합시다 라고 해서 결정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원리가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오게 될 여관의 주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사는 한마디 한 줄이었습니다. 요셉이 와서 방 있습니까? 그러면 빈 방 없습니다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역할을 주었습니다. 원래는 열심히 연습을 했겠죠.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막 이래가면서 아마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자, 드디어 연극이 시작했습니다.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여관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빈 방이 있는 여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여관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빈방 여관 주인에게 막 애절하게 막 절규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빈방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제 아내가 이렇게 만삭이 되어서 곧 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방 하나만 좀 주세요. 부탁입니다. 이렇게 대사를 했습니다. 이제 원리가 나올 차례죠. 사람들이 다 긴장하면서 봤습니다. 원리가 탁 나와서 이 요셉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빈방 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안심했습니다. 잘 지나갔다. 그런데 대본에 없던 일이 생겼습니다. 이 원리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무대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긴장하면서 쳐다봤습니다. 그때 원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님, 가지 마세요. 사실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아니, 제 방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 방에서 머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막 더듬으면서 그 말을 한 겁니다. 사실 연극적으로 보면 잘못된 실수이지만 그걸 보면서 누구 하나 나무라는 사람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객들 모두가 조용해지면서 눈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모두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그 원리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주인공 이름이 덕구로 바뀌어서 이 덕구가 예수님을 향해 드리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국의 빈 방 있습니까? 라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안에 내가 머물 빈 방이 있느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그 빈 방이 내게는 있습니까? 우리 2025년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내 안에 과연 정말 이 세상 마음, 세상 욕심, 세상 즐거움으로는 꽉 차 있지 않은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빛이신 예수님이 머물 빈 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원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제가 정말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